지난주 동안 여러분이 읽으신 누가복음은 이제 이방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 쓰여진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1장 1절이 이제 이제 분위기를 딱 드러내는데요. 1장 1절부터 보시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자, 누가복음의 저자가 이제 누가인데요. 이 누가가 수많은 목격자들에 의하여 알려진 사실을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누가복음을 기술한다라고 이제 1장 1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저런 소문을 듣고 그냥 조합해서 쓴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목격자와 또 그 목격자로부터 들은 내용을 전하는 것이 누가복음의 목적이 되는 겁니다. 근데 흥미로운 것은 이 누가복음을 쓴 이 누가가 전에 들은 소식만 이렇게 기술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목격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음을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근원부터 자세히 살핀다라는 것을 이제 1장에서 강조를 하죠. 그러니까 자신도 1차 목격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주목해 볼 것이 이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이 복음서를 받는 수신자의 이름이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데오빌로 각하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데오빌로는 헬라식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인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또 그를 각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각하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크라티스토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주로 로마 관료들에게 칭호로 붙여졌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은 평범한 로마 시민이 아니라 그 중에서도 로마 관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 관료에게 지금 누가복음, 즉 예수님의 이야기를 이제 전하는 것인데, 이제 관료인 이가 그 복음을 들으면 얼마나 그 영향력이 커질까를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여러분이 뭐 사도행전을 읽으시게 될 텐데, 사도행전에서 한 사람이, 이방인이 회심을 하게 되면 그게 한 사람의 사건으로 끝나지 않고 그 회심에서 그 사람이 세례를 받고 가족도 세례를 받고 그 집에 있는 식솔들까지 전부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그 주변 사람들 모두가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데오빌로가 로마의 관료이니까 얼마나 영향력이 크겠습니까? 그러니까 그에게 이제 복음이 들어가면 그 복된 소식이 이제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 데오빌로 각하에게 이제 알고 있는 복음의 소식을 전한다라고 이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놀라운 것은 이 데오빌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처음 듣는 게 아니라 이미 많이 들어서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 보면 각하가 알고 있는 바라고 이제 누가가 명시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미 데오빌로는 상세하게 예수님에 대하여 많이 알고 있었는데 거기에 더하여서 더 자세하게 알려주고자 이제 누가복음을 기술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굉장히 디테일한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역사적인 내용을 다루는 데 있어서 굉장히 이 누가가 신경을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뭐 누가복음을 읽으셔서 아시겠지만 마태나 마가에는 없는 역사적인 진술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분봉왕은 누구고 또 뭐 그때 로마 황제는 누구고 그리고 그때 유대 땅의 제사장은 또 누구고 자세하게 얘기하고, 그리고 나사렛에 살고 있는 이제 마리아와 요셉이 왜 굳이 베들레헴까지 가서 아기를 낳았는지에 대한 역사적인 이유를 이제 누가복음에서 밝힙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는 그냥 베들레헴에서 아이가 낳았다 이렇게 툭 하고 나오잖아요.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왜 나사렛 출신인 이 두 사람이 굳이 살던 데를 떠나서 만삭이 되어서 왜 베들레헴에 갔는가? 그것은 그때 황제인 아구스토가 호적을 이제 등록하라고 명령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런 역사적 사실을 이제 딱 누가복음에 넣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의 스토리가 그냥 뭐 지어낸 스토리가 아니라 역사 속에서 분명한 사건들 속에서 있어왔다는 것을 누가복음이 밝히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다른 복음서가 없는 예수의 어린 시절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유아기, 예수님의 유년기, 그리고 심지어 12살이 되던 예수님의 청소년기까지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신 분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시간을 거쳐 성장한 역사 속 인물이라는 것을 누가가 밝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제 누가가 강조하는 것은 유대 사회에서 외면당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돌아온다라고 하는 모습을 누가복음이 기록합니다. 그래서 이방인, 여인, 또 세리로 대표되는 죄인들이 이제 하나님께 돌아가는 이제 모습을 누가복음은 상세히 다루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이제 우리가 읽었던 탕자의 그 유명한 이야기도 바로 이러한 배경 속에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이야기를 이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들을 보여주고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이제 탕자의 이야기를 말씀을 하시는 건데, 이 탕자의 이야기 자체가 워낙 스토리가 극적이다 보니까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이 탕자의 이야기를 들어서 알고 있을 정도였습니다. 특별히 이제 화면에 보시면 미술 작품에 또 탕자의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사용되어 있는데, 저기 이제 굉장히 유명한 이제 그 당시에 탁월한 화가들이 바로 이 탕자를 소재로 삼아서 이 아버지가 탕자를 반기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저 탕자 이야기를 알게 된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누가복음 15장을 봐서 알다시피 예수님은 탕자 이야기 딱 하나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비유의 두 가지를 덧붙여서 이제 탕자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는 저렇게 세 가지의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는 잃어버린 양의 비유, 또 두 번째는 잃어버린 동전의 비유, 그리고 세 번째는 잃어버린 아들, 탕자를 찾는 이 아버지의 이야기가 저렇게 세 개로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 개가 한 패키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15장은 이제 세 패키지를 연달아서 읽으셔야 그 의미가 더 이제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 비유에 공통점이 있다는 거죠. 뭐냐면 모두 다 잃은 것을 찾았다는 겁니다. 양을 잃어버렸다가 찾고, 동전을 잃어버렸다가 찾고, 그 다음에 이제 아들을 잃어버렸다가 찾는 겁니다. 찾는 대상만 달랐지 거의 똑같은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세 번을 반복하셔서 강조를 하신 건데, 그 강조하신 데에는 바로 이유가 있습니다. 그 배경이 있는데요. 1절과 2절, 15장 1절, 2절이 그 배경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자,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는데 말씀을 들으러 나온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일반적인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사회에서 가장 손가락질 받고 사람 취급 못 받는 죄인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우두머리격인 누구냐면 바로 세리입니다. 세리는 뭐 여러분이 알다시피 어떤 사람이냐면 로마가 이제 유대를 지배하죠. 그런데 그 이제 지배하는 로마를 대신하여서 이제 유대 사람들로부터 세금을 받는 겁니다. 근데 그 세금을 그냥 뭐 10원이면 10원, 100원이면 100원 그렇게 받는 것이 아니라 10원을 거두려고 하면 이 사람들은 얼마는 20원을 걷어서 10원은 로마에 바치고 10원은 자기가 꿀꺽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를 대신해서 세금을 받는 것도 너무너무 얄미워 죽겠는데 그 세금을 통하여서 자신이 부를 축적을 하니 정말 죽일 놈 중에 최고 죽일 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때를 이렇게 기록한 고대의 문헌, 역사 문헌들을 보면 이 세리들이 얼마나 나쁜 사람들인가를 자주자주 고발하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복음서에도 보면 사람들이 얼마나 이 세리를 미워했는지를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최고 손가락질 받는 극악한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서 예수님께 찾아온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 말씀을 듣겠다고 찾아온 거죠.
그러니까 그냥 호기심 차원에서 예수님을 찾아온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1절, 2절을 보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왔다라고 이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이나 한번 드러나 볼까 차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자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지난날의 모든 잘못들을 회개하고 회심하고 바뀌어져서 예수님께 나오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음식을 이제 나누셨는데, 음식을 나눴다는 게 그냥 밥 한 끼 먹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친구로 맞이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세리와 죄인들, 끔찍한 사람들을 예수님의 친구로 맞이한 겁니다. 자, 그러자 난리가 난 거죠. 특별히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난리가 났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저런 인간들이랑 함께 밥을 먹을 수가 있느냐, 상종을 할 수 있느냐라고 난리가 난 겁니다. 여기서 뭐 바리새인과 서기관이라고 하면 오늘날에 있어서 목사와 신학교 교수님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탁월한 유대교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막 힐난을 하는 겁니다. 아무리 그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찾아왔더라도 그들을 상종을 하지 말아야지, 어떻게 저런 일을 해? 라고 하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그 답변으로 세 가지의 비유를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잃은 양, 잃은 동전, 그리고 또 잃은 아들의 이야기를 이제 비유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 세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 다시 돌아온 자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가를 이제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말씀드린 대로 이 비유는 찾는 겁니다. 잃어버렸다가 찾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잃은 자들을 통해서 이 사람들을 찾을 때 기뻐하신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계신데, 그 비유의 내용을 보면 그 기쁨의 내용이 상승이 돼요. 왜냐하면 첫 번째 비유는 100마리 양 중에서 한 마리를 잊어버렸다가 찾는 거거든요. 근데 그 두 번째 비유는 10 동전에서 하나를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찾는 대상이 줄어드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에서는 두 아들 중에 하나를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100마리에서 하나를 찾는 기쁨보다는, 그죠? 10개에서 하나를 찾는 것이 더 기쁠 것이고, 또 10개에서 하나를 찾는 것보다는 2개 중에서 하나를 찾는 기쁨이 더 커질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가, 찾는 기쁨이 무지무지하게 크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세 가지 비유 중에서 우리가 읽은 마지막 이 잃은 아들의 비유가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가장 정확하게 잘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비유도 다 읽으시고 마지막 탕자의 비유를 더 자세하게 읽으시면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하셨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세 번째 잃은 아들의 이야기가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그냥 이 탕자의 이야기에서는 잃은 것을 찾은 것에 대한 기쁨만 다루지 않고 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존재가 되었는가,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을 떠난 인간에게 어떠한 마음을 갖고 계시는가, 그리고 어떻게 해야,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가를 이 잃은 아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 이야기에는 들어있는 주제들과 내용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을 살펴보고자 오늘 좀 골랐습니다. 탕자의 이야기는, 잃은 아들의 이야기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좀 길지만 세 덩어리로 나눠지는데요. 11절에서 19절까지는 이제 떠났다가 돌아오는 둘째 아들의 이야기가 나오고요. 또 두 번째 파트는 20절에서 24절로 돌아온 아들을 맞이하는 이제 아버지가 이제 주인공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25절에서 32절까지 이제 돌아온 동생을 맞이하는 첫째 아들의 반응이 이제 중점적으로 다뤄집니다. 그래서 한 단계마다 이제 저희들이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는 이제 둘째 아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게 가장 궁금하실 겁니다. 왜 잘 살고 있던 둘째 아들이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살지, 왜 갑자기 아버지를 떠나게 되었을까가 가장 이제 우리의 마음에 드는 궁금증이 될 것입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뭐냐면 내가 아버지 없이도 행복할 수 있다, 잘 살 수 있다는 자신감 때문에 떠났습니다. 물론 뭐 유산을 좀 빨리 받고 싶다는 이런 마음도 있었겠지만, 유산을 가져도 아버지를 떠나서 불행하다고 생각한다면
절대 아버지를 떠나지 않겠죠. 그런데 나는 아버지 없어도 지금처럼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어 라고 하는 자신감이 충만해서 아버지를 떠난 것입니다. 그 둘째 아들이 왜 이렇게 자신감이 충만했는지 뭘 보면 알 수가 있냐면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유산을 요구하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유산을 요구하는 것은 그냥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아버지 어차피 저한테 줄 유산이 있잖아요. 그거 주십시오라고 하는 가벼운 차원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하는 이 자체가 살아있는 아버지를 죽은 사람 취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어차피 죽을 거잖아요. 죽을 건데 뭐 미리 좀 줘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아버지의 면전에서 아버지를 죽은 자를 취급하기 때문에 그때 당시의 풍습에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이것을 알았을 때 그 둘째 아들을 돌로 쳐 죽여도 문제가 되지 않을 만큼 아주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들이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유산을 요구하는 것은 자신감입니다. 아버지 없어도 나는 충분히 잘 살 수 있어 라고 하는 자신감에 차 있던 거죠. 나는 아직 젊고 또 머리도 팩팩 잘 돌아가고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계획이 밑에 짜져 있어. 그러니 내가 아버지를 벗어나면 지금보다 더 행복할 수 있어. 문제는 돈인데 그거는 좀 뭐 유산을 앞당겨서 받지 뭐. 이렇게 해서 아버지에게 유산을 요구한 겁니다. 아버지랑 함께 있으면 늘 제약을 받고 아버지에 순종해야 되고 아버지의 그늘 아래 있어야 되니 있기가 싫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래, 아버지께 유산을 요구하면 당연히 나는 아버지와의 관계가 자연스럽게 정리되고 끊어지는 거니 아버지께 유산을 달라고 하자라고 요구를 했던 겁니다. 이 둘째 아들이 성경에 똑같이 나옵니다. 누구냐면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아담입니다. 아담이 이 둘째 아들과 똑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 없이 내가 인생을 주도적으로 행복하게 살 수 있어 라고 하는 마음에 하나님을 떠나기로 작정을 한 겁니다. 하나님의 품에 있어봤자 계속 하나님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말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내 주체적으로 살지를 못하니 결국 나는 하나님을 떠나야 된다라고 우리 인류의 조상 대표자인 아담이 떠난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바로 이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죄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뭐 살인하고 간음하고 남의 거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때리고 이런 게 죄가 아니라 물론 그것도 죄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근본적인 죄는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떠나는 거. 이게 죄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죄라고 지적하고 사회에서 재판하는 모든 죄악들은 하나님을 떠난 마음에서 생겨나는 결과들일 뿐이지 가장 성경에서 말하는 근본적인 죄악은 바로 하나님을 떠나는 게 문제입니다. 둘째 아들을 보면 더 알 수 있죠.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유산을 허랑방탕하게 쓴 것이 죄악이 아니라 뭐가 죄악이죠? 아버지를 떠난 게 그의 근본적인 죄악이었습니다. 아버지를 떠나자 그의 모든 재산을 허랑방탕하게 쓴 것이 결과로 따라 붙었을 뿐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왜 죄 가운데 불행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느냐? 그것은 하나님을 떠나는 인생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을 떠난 것이 근본적인 문제라는 것이 아버지를 떠난 것이 근본적인 문제라는 게 어디를 통해 드러나냐면 그가 아버지를 떠났을 때 어떠한 삶이 펼쳐지는가가 이제 나오는데 13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며칠이 안 돼요. 맞죠? 그 재산을 모두 다 허랑방탕하게 썼다. 몇 달, 몇 년이 아니고 며칠이 안 돼서입니다. 자, few days, 영어로 few days.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행복의 실체라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자기의 뜻을 세우고 자기가 열심히 살아가면 인생이 찬란하게 빛날 것 같죠?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떠나 살지만 며칠이 돼서 못하게 인생이 무너지는 겁니다. 둘째 아들이 착각한 게 있었는데요. 그게 뭐냐면 아버지의 재력만 있다면 자신이 행복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재산을 들고
내 모든 환경을 바꿔놓으면 행복할 수 있겠다 생각을 했는데 문제는 아버지의 재력이 자신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곁에 있다는 것이 자신을 행복하게 만든다는 것. 그러니까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잊지 말아야 될 귀한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물질 없어서는 안 되죠. 물질을 당연히 벌어야 되고 물질이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이 되지만 물질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될 때 그리고 우리 물질을 향하여 우리의 모든 삶이 거기에 투여가 될 때 우리의 삶은 계속해서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겁니다. 뭐 부자들을 보면 충분히 알 수 있죠. 아무리 돈이 많아도 수면제 없이는 살지 못하는 불안감이 항상 내면에 있고 아무리 꿈을 이루고 목적을 달성해도 인생이 공허하다는 것을 모두 다 경험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를 떠난 인생이 결국은 궁극적인 문제이고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면 계속 삶의 문제가 오는 것입니다. 물질은 우리의 육체의 편안함과 편리함을 줄 수는 있어도 영혼의 안식과 평안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의미를 찾아야 하고 삶의 목적을 정해야 하고 삶의 내용을 세울 때 우리에게 편리를 넘어선 평강이 그리고 편안을 넘어선 안식이 찾아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를 돌아오게 만드시려면 우리가 추구하는 안식, 그러니까 편안, 그리고 편리의 삶을 흔드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인생의 바닥을 보게 하시는 겁니다. 본문에서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돌아갈 수 있었던 계기는 뭐냐면 인생의 바닥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유산을 모두 탕진한 아들이, 둘째 아들이 무엇을 하게 될 수밖에 없었냐면 돼지를 치는 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유대인들은 돼지를 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레위기에서 돼지는 부정한 동물로 여겼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절대 돼지를 안 쳤습니다. 뭐 돼지가 필요하면 다른 이방인들로 쳐서 하게끔 했죠. 근데 이 유대인인 둘째 아들이 지금 뭐를 하고 있어요? 돼지를 칩니다. 그만큼 그 삶이 벼랑 끝에 몰렸다는 겁니다. 근데 게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가 있었던 나라에 뭐가 들었어요? 흉년이 듭니다. 그래서 돼지 치는 일도 제대로 생계가 해결이 안 되니까 돼지가 먹는 먹이까지도 먹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아예 바닥을 친 거죠. 그렇게 되자 비로소 이 아들의 입에서 이 고백이 흘러나오게 됩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그러니까 돼지 먹이를 그냥 주섬주섬 먹고 있는 이 자신을 딱 보고서 할 수 없다.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방법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떠날 때만 하더라도 아들은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 I am something 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돼지 먹이를 먹으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I am nothing 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I am something에서 I am nothing으로 된 거죠.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I am nothing이 이 둘째 아들을 살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I am nothing이라고 하는 생각으로 아버지께 돌아갈 마음을 먹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우리한테 뭐라고 얘기하죠? You are something 이렇게 얘기하죠. 너는 something이야. something이 아니라면 something이 되어야 돼. 그게 뭐 돈이든 명예든 권력이든 뭐 아니면 뭐 어떤 경험이든 경력이든 네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그런 사람이 돼서 사람들이 무시 못하는 something이 돼야 돼. 그래야 너는 사람들이 알아줘. 근데 성경은 아니야. 너는 something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네 인생은 끝나. 너는 하나님 앞에서 nothing이 돼야 돼라는 것입니다. something이 되면 이 둘째 아들처럼 하나님을 떠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띵이 되기를 원하시고 나띵이 되기를 고민하면 나띵으로 아예 우리를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늙어가시는 나이 드시는 과정도 I am nothing으로 되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예배 시작 전에 하루하루가 달라. 나이가 70, 80 넘어가면 하루하루가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그런데, 그러니까 뭐 이거죠. 나이 들고 할 수 있는 것, 아무렇지도 않게 할 수 있는 것들을 어느 순간 못해져 간다 할 때 얼마나 그러겠어요. 근데 그것을 너무 이렇게 막 비참하고 너무 이렇게 막 아프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떠한 생각이다. 아, 내가 지금 I am nothing으로 가고 있구나. I am nothing으로 가야지 누굴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니까. 근데 자꾸 하나님은 너희들 I am nothing이 돼야 돼. 그런데 자꾸 나는 I am something이 되려고 그래요. 그래서 나이 드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어떻게 나이 들어서도 막 어떻게 주사 맞고 위로 땡기고 옆으로 땡기고 대각으로 땡기고 막 이러는 거 아닙니까? 나이 안 들어 보이게 하려고. 자꾸 something이 되려고 그래요. 성경은 우리에게 nothing이 되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늙어가는 과정, 그리고 우리가 하지 못하는 일들이 많아져가는 이 과정이 I am nothing으로 가는 과정인 줄 알고, 아, 하나님께 점점 가까이 가고 있구나 라고 기뻐하시고 오히려 감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nothing이 되자 이제 아들이 어떻게 해요? 이제 아버지께 돌아갑니다. 그리고 nothing이 되어 돌아오는 아들을 아버지는 기쁘게 맞이합니다. 성경에 보는 대로 거리가 먼데 아직 아들은 저만치 있는데 아버지가 막 전력 투구하여서 달려가서 아들을 끌어안고 입을 맞춥니다. 근데 여러분은 이 모습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뭐 여러분 요즘은 워낙 젊은 사람들이 아이들을 막 이뻐하고 막 이러니까 별로 대단히 안 보이시죠. 그런데 이때 당시에 아버지가 아들을 그렇게 달려가서 껴안고 입을 맞춘다라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아버지는 위엄과 근엄의 상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할아버지, 아버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할아버지, 아버지 때를 생각해 보면 자기 자신한테 그렇게 사랑을 표현하나요? 아니시죠. 오히려 사랑을 표현하면 그것이 더 천박한 것으로 여기시죠. 묵묵히 사랑하는 것. 예, 아무 말 없이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아버지 세대와 할아버지 시대의 사랑 표현법이었습니다. 근데 이때는 2000년 전이잖아요. 고대 근동의 시절이니까 당연히 더욱더 표현을 안 하는 거죠. 자, 그런데 그 아버지가 전력질주를 해가지고 아들을 쫓아가서 부둥켜안고 입을 맞췄다? 이거 아주 이상한 겁니다. 만약에 그 비유를 듣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뭐 그런 아버지가 세상에 어딨어? 라고 이제 생각이 들었겠죠. 자, 그런데 학자들이 연구를 했는데 아버지가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 하면 그때 당시는 공동체가 굉장히 강한 시대잖아요. 그래서 나 개인보다는 공동체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한 가족이라고 하면 그 가족의 어떤 문제가 되지 않고 공동체 전체의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패역한 아들이 아버지에게 수치를 주고 떠났잖아요. 근데 그것은 그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의 문제죠? 공동체 전체, 마을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뿐만 아니라 마을 전체에 수치를 주고 떠난 아들인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이 털레털레 돌아왔어요. 그러면 마을 사람들이 이 아들을 보고 가만히 놔두겠어요? 아니죠. 돌로 쳐서 그를 벌하든지 죽이든지 하겠죠. 실제로 문헌을 보면 그때 당시에 유대인은 키즈즈라고 하는 의식이 있었답니다. 이 의식이 뭐냐면 아버지의 재산을 이방 나라에서 전부 다 잃고 돌아오게 되면 마을 사람들이 곡식을 불에 태워다가 항아리에 담아가지고 그 아들 앞에 가서 그 아들 앞에서 그 항아리를 팍 하고 깬답니다. 깨면서 이렇게 외친다죠. 너는 너의 아버지로부터 끊어졌다! 라고 선언하는 의식이 바로 키즈즈 의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일이 일어난 후부터는 마을 사람들 전체가 이 아들을 죽은 자처럼 취급하여서 전혀 상종을 하지 않는다고 그러죠. 자, 그러면 아버지가 왜 달려갔는지 이제 연관이 되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의식이 일어나기 전에 혹시 돌아올 아들을 위해서 이 아버지가 항상 밖을 내다봤던 겁니다. 그러니까 거리가 아직 먼데도 아들이다라고 생각하고 아들이 오기를 기다렸던 게 아니라 아버지가 직접 아들에게 쫙 하고 달려갔던 겁니다. 왜? 아들이 오는 동안 마을 사람들이 가로막고 이 키즈즈 의식을 그 앞에서 행하면 이 아들은 완전히 죽은 자가 되는 겁니다. 그 마을에서 사회적으로.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그 의식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아들에게 달려가서 그를 끌어안고 뽀뽀하고 반겼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곧바로 모든 마을 사람들이 보고 참석하는 큰 잔치를 열어서 이 아들을 맞이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이제 이 아들은 나의 모든 진짜 아들로 이제 모든 죄악들이 다 해결이 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과정들이 복잡하죠.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에게서 자기는 죽을 사람이 됐다는 것, 이 아버지의 관계에서 끊어졌다는 것을 이 아들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아들이 쾌하게 그런 말이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이제 돌아가면 나는 아들이 아니라 품꾼이다라고 하는 게 염치가 없어서 한 말이 아니라 정말 마을 사람들이 자기를 아버지의 아들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한 겁니다. 근데 이것을 가로막고자 이 아버지가 전력 질주하여서 달려가서 안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잔치를 통해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킨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도저히 그때 풍습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아버지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그 아버지를 빌어서 알 수 있고 그 아버지를 알아야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탕자의 비유를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이 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고, 그러니 당연히 이들이 누구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죠. 그러니 죄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어찌 예수님은 그런 인간들이랑 상종을 하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파트에서 바로 예수님께서 얘기하시고 싶으신 부분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체면, 위신, 명예와 상관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돌아오기를 바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음을 알게 될 때 하나님께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아무리 막 세상에서 죄악을 짓고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았어라고 하는 일을 하지라도 하나님의 이 애끓는 마음을 알게 되면 내가 살 길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러면 하나님은 나를 맞이하신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갈 용기를 내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무조건 사랑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충만히 경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뭐 하나 남았죠? 이제 첫째 아들의 반응이 나왔습니다. 이미 읽은 대로 첫째 아들은 아버지가 배설한 잔치에 참여하기를 거절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버지께 불같이 화를 내고 아버지께 막말을 합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그게 잘 나오지 있지 않은데요. 30절에 이렇게 되잖아요. 큰아들이 이제 아버지를 아버지의 살림이라고 우리 성경에서는 점잖게 번역했는데 이게 히브리 원문에서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당신의 살림 이렇게 나옵니다. 아버지를 당신이라고 부릅니다. 와우. 그러니까 지가 지 입으로 나는 아버지 말을 어긴 것이 없거늘이라고 얘기했던 효자가 완전히 이 둘째 아들을 열은 잔치를 보고 눈이 딱 열려가지고 아버지라고 하지 않고 당신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거 좀 이상하죠? 아니 왜 갑자기 효자인 큰아들이 저렇게 돌변을 했지? 왜 이렇게 막말도 서슴지 않는 거야? 라고 하는 궁금증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디에 이 단서가 나오냐면 이 아들도 아버지의 곁에 머물렀을 뿐이지 결국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간 탕자였기 때문에 이 아버지에 대하여 비난하고 막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떠난 탕자였고 첫째 아들은
아버지 곁에 있었던 탕자였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그럼 첫째 아들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았다는 뭐 증거가 있나요? 있습니다. 29절이 바로 그것을 얘기하는데요. 자, 따지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보스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있습니다. 이 아들이 자기 입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버지를 섬겨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근데 이 섬겨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 단어로 둘레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둘레오라고 하는 말은 어느 관계에서 사용되냐면 종이, 노예가 주인을 섬길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큰아들은 아버지를 뭐로 섬겼냐면 주인으로, 자신은 뭐로? 종으로 섬긴 겁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아버지를 섬길 때는 다른 헬라어 단어를 사용해요. 그 단어가 티마라고 하는 단어인데 단어가 다르죠. 둘레오라고 하는 단어, 티마라고 하는 단어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아들은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버지를 아버지로 섬긴 게 아니라 뭐로 섬겼다? 주인으로 섬겼다는 겁니다. 자, 이제 중요합니다. 아들로 아버지를 섬기는 것과 종으로 주인을 섬기는 것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 아들로 아버지를 섬기는 것은 누구를 위해 섬기는 거죠? 아버지를 위해 섬기는 겁니다.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를 존경하고 아버지를 위하기 때문에 아버지를 섬기는 겁니다. 근데 종의 섬김은 어떤 거죠? 누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위하여 섬기는 겁니다. 왜? 자기가 주인에게 잘 섬겨야 주인으로부터 칭찬받고 또 주인으로부터 보상도 받으니까 결국 종이 주인을 섬긴다는 것은 주인을 위한 섬김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섬김입니다. 근데 첫째 아들이 어떤 섬김을 했다고요? 바로 종의 섬김인 자기 자신을 위한 섬김을 한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한 섬김을 하니까 뭐에 민감할 수밖에 없을까요?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자기의 몫에 대하여 민감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지금 아버지에게 그걸 따지는 겁니다. 아니 아버지, 이 잔치에 들어간 송아지가 얼마며 이 잔치의 규모가 얼마며 그리고 아버지의 재산을 이 작은 아들이 말아먹은 게 얼마며, 그러니까 이게 계속 자기에게 돌아올 몫을 따지면서 아버지에게 따지는 겁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을까요? 이 아들은 아들의 섬김으로 아버지를 대하는 것이 아니라 종의 섬김으로 아버지를 대했기 때문에. 그러니 결국 자기 자신을 위해서 아버지를 섬겼던 것이죠. 자, 이 첫째 아들의 모습이 바로 누구의 모습이었냐?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처음부터는 이러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율법을 지켰을 겁니다. 자,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율법을 누구를 위해서 지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왜냐하면 자기가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자신이 사회적 명성이 올라가요. 그리고 사람들이 우와 라고 하면서 칭송이 자자해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율법이 하나님을 위해서 지켜지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 자기 자신의 명예와 부를 위하여서 율법을 지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즉 섬김이 종의 섬김인 둘레오의 섬김이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탕자 이야기의 첫 아들을 통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모습을 비춰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앞에 두 비유의 이야기를 보면 이 세 번째 비유의 첫째 아들의 파트는 없어도 되는 파트예요. 왜냐하면 첫 번째, 두 번째 비유가 다 찾았다가, 그러니까 잃었다가 찾고 기뻐하는 것으로 끝나잖아요. 그러면 이 세 번째 비유도 둘째 아들을 찾고 기뻐하고 잔치하는 것으로 끝나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뭐가 덧붙여요? 첫째 아들의 이야기가 덧붙여지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늘려가시는가 하면 첫째 아들을 통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오늘날에 있어서 누굽니까? 예. 우리예요, 우리. 예. 첫째 아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는 아버지를 떠나지 않잖아요. 그죠? 주일날 되면 남이 시키지 않더라도
예, 이렇게 교회에 와서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고 아버지를 떠날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첫째 아들처럼 항상 아버지의 곁에 있는 거죠. 그런데 아버지의 곁에 있으면서 우리가 뭐가 될 수 있다? 탕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언제? 우리의 모든 섬김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는 모든 것들이 결국 나를 위해서 한다고 할 때,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조금 좀 이렇게 달라야 되지 않겠어? 라고 나의 목사됨을 스스로 생각할 때, 내가 집사고 권사인데 체면이 있지, 그래도 내가 좀 자리를 지켜줘야 되지 않아? 라고 할 때 결국 우리의 모든 신앙의 행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위한 행위가 아니라 결국 나의 체면과 나의 위치와 나의 자리를 위한 섬김이 될 때, 우리의 섬김은 종이 주인을 섬기는 둘레오의 섬김으로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결국 하나님의 곁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알지 못하는 하나님 곁에 머문 탕자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 곁에 머물면서도 탕자로 살아가는 첫째 아들이 우리의 삶에서는 나타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의 곁에 있으면 있을수록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더 살피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효자로, 또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항상 우리의 삶에서 아버지의 뜻을 곁에서 받들고 곁에서 행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